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37년 동안 대학 교수 생활을 하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성결교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하였고 미국의 침례교 측인 크리스찬 대학인 리버티에서 비민을 하기 때문에 특정 교파에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과 신학을 한 편입니다. 이 특강은 믿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하셨을까 하는 점과 또 우리의 구원 여부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절대 예정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강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교단이나 교파의 교리와 교회법을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김창엽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침례교 쪽인 달라스에서 학위를 받고 리버티에서 37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은퇴하신 다음에 백수하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자기가 존 칼빈, 프랑스 분이니까 짱 깔뱅의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안경을 벗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존 칼빈의 절대 예정론이나 또 알미니스, 요한 웨슬리의 예지 예정론은 이론이지 또 학설에 불과하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파의 교리나 교회 법도 신앙생활과 신학을 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기준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을 너무 절대시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편견, 아까도 말한 그런 앙정을 쓰고 성경을 보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강 순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두 가지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한 사랑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건가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랑이 너무 간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믿음으로 구원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랑이 간과된 게 사실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특권을 주었는데, 이런 특권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이런 특권과 함께 이런 다스리는 특권을 준 것은 믿음으로 구원한 사랑 못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물이나 식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창조한 사람으로 창조하되 어떤 기계 부속품이나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조상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체는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은 영혼이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성형 수술을 많이 하고 자기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의 얼굴이 아닌 가짜 얼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체면 문화 속에서 어떤 그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굳이 가면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범죄함으로 그 아들 셋을 비롯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담의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한 사랑인데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창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교단이나 교파의 교리에 따라서는 절대 예정된 것이다. 꼭 보기도 하고 예제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은 절대시에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이고 학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러운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세상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내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지, 믿음과 선행으로 받는지에 대한 미국과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상대적이긴 하지만 미국 기독교가 서유럽 기독교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비율이 비교적 좀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은 서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아마 답하지 않겠나. 그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파나 교단의 교리나 교회법은 물론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막 돈을 주고 사고 판다면은 조금 더 믿음이 더 갈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지불해야 될 그 구원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과 육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죄에 대한 정죄, 삶의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이 구원은 누구든지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령님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법정에 설 때에 변호사를 둬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변호사를 인정하고 그분을 세울 때에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영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끝으로 이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나는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